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교회의 성격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몇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현세에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미래의 승리를 거둔 교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그리고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또 제도적인 조직체로서의 교회, 이렇게 교회는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를 거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세에 전투하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먼저 우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본문은 교회가 최후 승리를 거두기 위하여 영적으로 전투하는 공동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에베소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복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 실천하는 우리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교회가 전투하는 공동체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머쥐도록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싸움꾼이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반전입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교회가 싸움을 하고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과 싸움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미움과 다툼, 혐오와 전쟁은 어울립니다. 그러나 은혜와 싸움, 사랑과 전쟁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비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교회를 향하여
싸움해야 하는 싸움꾼이라고 합니다. 평화의 유지군도 아니고 전쟁을 하는 군대라고 합니다. 그것도 싸움에 양보하여 패해서는 안 됩니다. 싸워서 이기고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교회가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무장하고 훈련해야 하는가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6장 13절로부터 우리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한 날에 능히 적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들을 무찌른 후에 일어서기 위함, 승리하기 위함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고, 부부 관계는 어떻고, 부모 자녀 관계는 어떻고, 국가의 관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는 마귀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의 악의 영들, 권세자들, 이런 것들과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씨름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양보하거나 내어주고 패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일과 싸워 마지막 악한 날에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승리를 거머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로마 군인들의 무장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최고 강한 군대의 무장의 모습입니다. 이 무장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하여 이 무장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통하여 훈련을 하고 이제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고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공동체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다른 측면은 교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죄와 싸우고 음부의 권세와 싸워야 하는 공동체임도 분명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현세의 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 전투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개인의 삶에서 교회 공동체가 전투에 패해서 패잔병이 되고 마귀와 이 세속의 포로병이 되어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한번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은 죄가 만연합니다.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잔인하리만큼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하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가로막게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적하여 싸우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를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집중하여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물리쳐야 합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의 소욕만 있었습니다. 육체의 소욕,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이제부터는 성령의 소욕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십니다. 육신의 소욕은 사망과 저주이고 육신의 소욕은 우리에게 평화를 깨트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 생명과 평안이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서는 이 둘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육신의 소욕을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성령의 소욕을 살리라고 합니다. 이 육신의 소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소욕, 옛사람의 성품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자꾸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합니다. 내 마음에서, 내 생각 속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내 내면 속에서는 육신의 소욕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해서 승리를 거머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몸의 구속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를 짓게 유혹하며 기회만 되면 옛사람의 성품이 올라옵니다. 이기심이 올라오고 시기심이 올라옵니다. 교만이 올라오고 탐심이 올라옵니다. 미움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상태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계에 보면 아주 촉망받고 존경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어느 한순간에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모든 사람은 공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렇게 마음 안에서,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합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 사람의 성품을 살려야 합니다. 사랑과 온유의 성품, 오래 참음과 절제의 성품을 살려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 구성원인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교회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마귀의 권세와도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마귀는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닙니다. 울면서 찾아다닙니다. 사탄이 사자가 울 때는 배고프거나 성적으로 굶주렸을 때 울면서 찾아다닙니다. 그러니 영적인 마귀가 사자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집요하게 찾아다니며 우리를 공격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매일 사단한테 당하고 마귀한테 당하면서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임금이며 사망 권세를 가진 원수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와 우리는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하는 중입니다. 삿발을 잡았을 때 우리 씨름 선수들이 삿발을 진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덩치 큰 사람들이 삿발만 잡고 무릎을 꿇고 있어도 땀이 뻘뻘 납니다. 그리고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도 힘이 듭니다. 일어서서 서로 쓰러뜨리려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이기려고 이리저리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이 땅 지상교회에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단지 우리는 영적인 힘을 키워 믿음을 이대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패하여 무장이 해제되고 그들이 시킨 대로 하는 포로병 신세가 되거나 아니면 패잔병처럼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욥기에 의하면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욥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다양한 루트로 공격합니다. 자녀와 종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돌풍을 일으켜 자연재해를 일으켰습니다. 불이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재산에 큰 손실을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켰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다양한 루트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단지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성경은 명료하게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당대 의인이에요.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은 물리적으로 공격합니다. 자연재해를 일으키기도 했잖아요. 그렇다고 자연재해가 모두 사탄이 하는 짓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자연재해를 일으켜서 돌풍을 일으켜서 집을 무너뜨려 사람들이 깔리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베란간에 주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였습니다. 재산에 큰 손실을 일으켰습니다. 자녀들이 죽었고 그의 아내는 욥을 저주했습니다. 부부관계를 이간시켰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와서 욥의 등을 치자 욕창에 걸려 육신의 질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루트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원수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넣어주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넣어줍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하려는 부정적인 생각을 집요하게 넣어줍니다. 예배드리거나 기도할 때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복잡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도 공격하여 우리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한번 요한복음 13장 2절만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지금 내가 생각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정상적이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틀렸다고 말한 거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 고치의 사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예배 드려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너 시험에 떨어졌지, 넌 칠칠이 바보야, 너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야, 너는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넣어줍니다. 너 하나님 떠나, 교회 떠나, 저 사람 미워해,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넣어줍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전방위적이죠.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고, 생각에 엉뚱하고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생각,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각, 하나님께 기도해봐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때에 따라서는 물리적으로도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재산의 손실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느 땐 사람을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느 땐 자연재해를 당하여 물리적인 악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악에는 도덕적인 악과 물리적인 악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악이 들어오기 전에는 물리적인 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도덕적인 악이 들어오자 그 다음부터 물리적인 악이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현상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도덕적인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자연현상이 우리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경 속에서 그런 사상들을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런 원칙과 원리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자연현상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악이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원수 마귀 사탄과 씨름중에 있고 전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교회는 진리를 받들고 진리로 세워지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보호하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왜곡시키는 수많은 사상들이 교회 내로도 들어옵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진리를 방어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그들과 싸우고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는데 이들은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진리를 대적하는 그들을 물리치고 무찌르고 승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믿으십니까? 교회는 진리를 받들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잘 보존하고 진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섯째, 교회 공동체는 세상 권세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대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노예 생활하고 그들에게 종 생활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세대에게 포로가 되어서 포로병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교회 공동체는 전투 중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와 교회 공동체는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세상, 이 세대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죠. 그죠? 이 세상. 그럼 잘못 이해하면 뭐 직업도 갖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세상과 세대를 잘못 이해하면. 그래서 세상과 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 이 세대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체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종교, 정치, 사회, 과학,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없다고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적대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세대요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인류 역사에 공헌한 뛰어난 석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세상이며 세대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성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분별해서 이 세대를 쫓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이깁니다. 군사력으로도 못 이깁니다. 정치력으로도 못 이깁니다. 과학으로도 못 이깁니다. 지성으로도 못 이기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죄의 권세, 육체의 소욕,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 세상 권세와 싸우고 전쟁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비진리를 적극적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성격입니다. 여러분이 잘 인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승리를 거둔 천상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 거룩한 싸움을 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약교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구약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후에 물리적으로 수많은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수도 없이 전쟁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패배하고 실패하는 역사입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치열하게 영적으로 전투하는 공동체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역사에도 마귀와의 치열한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마귀와 직접적으로 전쟁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귀의 사주를 받은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을 야기시킴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직접적인 영적인 존재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전투하는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대가 최후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한다면 연극을 봤을 때 사도행전은 연극 배우들의 모습만 보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연극 막 뒤에 스태프들이 움직이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유사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이것이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대핍박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여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로마 군병을 사용했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통치자들, 권세들이라는 말을 에베소서는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치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상체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물들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당시의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켰습니다.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는 이것을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이겨냈습니다. 물리쳤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을 교회 내에 시켰습니다. 사도들을 물리적인 일로 분주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기도하며 일꾼을 세워 대처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치열하게 물리적이고 영적인 전투가 계속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 제국에 물리적인 대핍박이 10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단과의 치열한 교리 논쟁을 통해서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중세교회는 진리가 심각하게 왜곡되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예배를 수호했습니다. 죽음으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왜곡된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진리를 회복했습니다. 종교개혁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와 비진리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교와 신교 간의 물리적인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진리를 지켜냈습니다. 진리를 재발견하고 그 진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후 근세를 지나 21세기 현재를 오는 가운데 수많은 인간 사상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이기적인 이성주의가 두 번의 세계대전을 유럽에서 일으켰습니다. 이 세대의 사상적인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1세대와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실제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고 때로는 보이게 전쟁 중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이성주의, 인본주의, 이기주의, 자기 편의주의, 세속주의,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물질 만능주의, 공산주의 등 다양한 사상과 교회는 보이지 않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이게 물리적으로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래에 완성되는 천상의 교회는 최후 승리를 얻고 환호의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의 것들을 맛보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비하의 신분으로 낮아지시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최후 승리를 하신 후 승기의 신분으로 높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며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왕의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다. 이것처럼 거룩한 전쟁을 수행한 지상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최후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두려운 책이 전혀 아닙니다. 두려운 책으로 보게 된다면 이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핍박받고 억압받고 영적인 전투 중에 있는 초대교회와 그리고 미래의 종말에 이루어질 미래 교회를 향하여 교회 공동체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 감성을 지르고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어떠한 거짓 얘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어떠한 천년 왕국을 주장해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승리합니다. 어떠한 적그리스도 얘기를 해도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합니다.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머저리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보장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가 참 교회라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상교회는 전쟁이 없습니다. 원수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거짓 영들과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불못에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죄와 악, 죄인과 악인이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천상의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뿐입니다. 선한 천사와 어린 양의 피로
곧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만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의 해와 같이 빛을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풍성합니다. 죄가 없으니 사망이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질병과 고통도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도 없습니다. 원수, 마귀와 귀신들이 없으니 생명과 평안뿐이고 전쟁이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불못에 들어가 있으니 우리에게는 화평과 은혜뿐입니다. 이것이 천상교회의 성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래 천상교회 구성원으로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지상교회에서는 피치 못하게 전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천상교회에서는 승리를 거머쥐고 그 승리를 맛보아 누리게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이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7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최후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개인으로는 최후 승리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몸이 부활한 상태로서 최후 승리를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분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신 권세가 아니면, 그분이 주신 방법이 아니면 우린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영적으로 전쟁하는 겁니다. 세상과 전쟁하고 세속과 전쟁하고 죄와 싸우고 그리고 육신의 소욕과 싸우고 음부의 권세와 싸우고 원수 마귀와 싸우고 비진리와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들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패잔병이 되어서 무서워서 이리저리 벌벌 떨며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분이 주신 권세와 믿음을 무장으로 해서 원수 마귀와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 전쟁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 그분이 함께 우리와 싸워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직접적인 대장이 되셔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세의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천상의 교회는 승리를 거둔 교회입니다. 미래의 우리는
전쟁의 함성이 승리의 축제가 되고, 우리 전쟁을 부를 때 얼마나 아우성치고 싸우고 함성을 저지릅니까? 그런데 미래의 천상교회에서는 이 함성이, 아우성이 승리의 축제가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임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백전백패하는 군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화에 보면 적들에게 포로가 되어 무장이 해제되고 포승줄에 꽁꽁 묶인 포로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전쟁에 패배하여 적들에게 쫓기며 헬멧은 삐딱하게 쓰고 총구는 땅바닥을 향하여 거꾸로 들고 허리띠는 헐렁하게 하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패잔병들, 이리저리 산속으로 헤매고 도망치는 패잔병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좌절과 낭망, 두려움과 자포자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패잔병이 되고 싶으십니까? 백전백승하는 믿음의 군대가 되고 싶으십니까? 포로병이 되고 싶으십니까? 백전백승하는 멋진 군대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결정해야 돼요. 인식해야 되고, 우리가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내가 왜 피곤하고,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가 왜 세상을 이렇게 좋아하고, 내가 왜 진리를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런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인식해야 돼요. 인식.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명명백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이 땅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줬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첫째, 말씀으로 무장하여 백전백승 하시겠습니까? 기도로 훈련하여 백전백승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충만하여 백전백승 하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백전백승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멋있는 군대, 전투에서 백전백승하는 복된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현재 존재하는 이 지상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해주심을 하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백전백승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훈련하고, 믿음으로 물리치고, 성령 충만하여 백전백승하는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그리고 사랑과 평안에게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운데 백전백승하는 믿음의 용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